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빛이 되는 삶을 살다가 또 어떨 때는 그림자가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사들뿐만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는 기드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적 측면이고요. 오늘은 기드온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빛된 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드온의 그림자적인 측면이었다면 오늘은 기드온의 긍정적인 빛된 어떤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하나도 묻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습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피를 묻히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공짜 승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도 이렇게 승리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즉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인데 그들의 적군의 모습을 보니까 군사가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드온도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러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더 늘려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2번에 걸쳐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에 비해 300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기드온은 가슴이 조여왔을 것입니다. 적군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의 군사는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이라니라고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밤에 그 바알 제단을 부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낮에 그것을 바알 제단을 부수며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평상시에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추측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3만 2천 명이 아니라 1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겁과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9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미디안의 적군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군과의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미 기드온이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전쟁을 하기 전이며 아직 승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벌써 기드온의 손에 적군을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료형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겨주고 계십니다. 너가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에게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벌써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군을 기드온의 손에 이미 벌써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드온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치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9절에 기록한 대로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에 맞춰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붓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때를 노렸다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적군을 자신의 손에 이미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토록 철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최선과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드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쳐부수는 실제 전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미 전쟁을 하기 전인데 승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군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드온처럼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고 때를 그런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를 노리고 또 세대를 나누어서 너는 나팔을 불고 너는 항아리를 부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였듯이, 그리고 그러한 승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전진하는 싸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승리케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